16번째로 성령님과 우리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주제입니다. 다음 보면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세례에 대한 용어는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이 용어를 사용하며 어떻게 사용되며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고 가장 큰 이 대표적인 주장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 믿을 때가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잘 알지 못하잖아요. 단지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후자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경험은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종류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먼저 우리들이 추상적인 것보다도 객관적인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번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보는데,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먼저 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됐냐면 이 세례라는 이 용어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10절 17절 세례 요한이 한 말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왜 너무 능력 있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오시마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정말 신들매도 나는 풀 정도로 그 신들을 푸는 게 가장 낮은 종이거든요. 거기도 나는 그분 앞에 안 된다. 그리고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이제 세례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다음 보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근데 성령과 불의 세례를 지금 어떻게, 불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과 달리 이 한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므로 그 내용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말을 이렇게 문자의 의미가 어떻다, 그건 사실 무의미해요.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한 단어를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안 되냐면 땅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써요. 의도적으로 씀으로써 그 내용을 굉장히 보강하고 강조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뭐냐면은 불과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결국 예수님에서 한 단어로 딱 명령이 되죠.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건을 성령 세례로 우리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다음도 보죠. 자, 그리고 이 세례라고 사용된 이 많은 말씀들 속에 이 세례에 대한 이 언급들이 있는데요. 여기선 세례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주목해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최소한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느낌에 보더라도 이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 사건을 뭐냐면 세례받은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지금 뭐냐면 연합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이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례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가 나중엔 또 뭘로 연결되냐면은 할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자가 돼야 된다.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정말 새 사람을 덧입는 할례를 할 때 그게 진정한 할례요. 세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의미의 다분히 뭐예요?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지금 뭐냐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제자들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뭐예요?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으로 지금 뭐냐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때문에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요 첫 번째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 첫 번째 주장이 봐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요 주장이 굉장히 이제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님이 돼요. 그분과 온전히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성령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 3절을 강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어쨌든 포함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것, 이런 것을 세례라는 단어 속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다음 보죠. 갈라디아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믿는 것을 세례받았다는 표현으로 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보더라도 육체를 갖고 있어서 내가 보더라도 연약해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딱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피의 공로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죠. 나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 비록 내 속은 좀 내가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고.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5절 시작.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까. 그러니까 물세례나 성령세례나 많은 것들이 세례가 종류가 있지만 세례 본래 목적, 본래 의미가 하나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언급된 세례는 바로 성령에 의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로의 세례를 언급함. 결국 세례란 단어의 실제적인 적용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세례를 보면서 이 세례의 그 중요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온전히 내가 한 몸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 그것이 세례인데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죠. 이제 성령의 세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동의어로 상호 교환하며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뭐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거죠. 이 성령이 부어주시면 어딘 사건? 오순절 사건.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부어진 이 사건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얘기 나온 거죠. 요엘 선지자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인용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사건이다. 근데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불의 세례라고 얘기했다고, 성령 세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를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 자체가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보면은 이 사도행전 11장이지만 10장과 연관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 뭐냐면 로마 중대장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 고넬료의 그 집안에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갑니다. 처음엔 안 가려고 그러죠. 나는 이방인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내가 깨끗하게 한 이방인을 왜 더럽다 하느냐, 가라.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이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를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확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설교 안 끝났는데 그냥 확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뭐냐면 그 현상을 딱 보고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방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어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너희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물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물세례를 내가 베풀고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행동이 다 뭐예요? 말세 요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예언이 바로 어떻게 돼요? 성취된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결국 물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단순히 중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주장이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장이죠. 그래서 주와 연합할 때 발생되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교회에 한 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의 시간적 상황으로 볼 때 중생과 다른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도 빌립을 통해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물세례밖에 모른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상황을 볼 때 중생과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그들이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나 베드로의 그러한 내용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다음 보세요. 결국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를 쓴 세례요한이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뭐냐면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것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의 성취의 측면에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다음 보죠. 이 다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자꾸 성령 세례가 처음 중생할 때냐, 성령 세례가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거냐,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서 막 갑론을박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령 세례는 분명한 거고, 성령 세례는 불세례고, 성령 세례는 어쨌든 그런 사건이 분명하게 있는 사건인데, 이것을 뭐냐면 이게 처음에 믿을 때 받냐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약속에 따라 말세에 메시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자,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대한 첫 실천이 완성이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좀 맞추고 성경 세례를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이 뭐냐 이게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정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생김으로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느니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령 세례 받았느니 하면서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심지어는 막 진짜라고 진짜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렇게 전수받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한 몸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족, 한 교회를 세우려고 내 마음이 작동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특징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거든요. 그럼 성령이 왜 오셨냐게? 저나 여러분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 약속, 그 아버지 뜻,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성령의 세례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B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미 중생한 자들이었는데 한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거,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창조하려고. 그래서 창조의 꽃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세운 게 창조의 꽃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 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 왜 구원했냐 이게. 그게 교회라 이게. 교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한 몸의 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을 자각하게 돼, 깨닫게 돼.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더라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왜?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 스스로 귀신 쫓고 자기 스스로 능력을 행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아주 정확한 진단, 처방 진단은 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느냐. 피값을 주고 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그 교회는 누구예요? 내 지체들이에요. 내 옆에 앉아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지체에 대한 내 눈이 얼마나 열려있느냐.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10번 읽어볼까요? 동시에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초신자하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은사 체험하고 막 이렇게 능력 체험하고 막 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쓰임받고 막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받았어도 지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꽝이라 이게. 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오래 가지가 못해요.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 믿다가 또 필요할 때만 주님 찾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 때 하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내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 나의 주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 이엔 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딱 결단하고 삶이 탁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 돌아선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참 있다 돌아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즐거움에 아주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공통적으로 사람이 변한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예요? 받은 당사자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 그렇지. 내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내 위의 것을 바라면 살아야지. 그래, 나는 이제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도 얻고 살아야지. 그래, 주님이 나를 자유케 했으니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내가 자유케 해야지. 그래,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자각과 함께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함. 즉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너 받은지 아느냐? 언제 내가 우리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언제 당신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얘기예요. 언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제부터 당신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고자 드렸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삶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는지 내 인생에 BC와 AD가 있는지를 딱 알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 삶이 언제 내가 바뀌었는지를 알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곳에서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2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도 자기 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알았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자, 바울 자신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했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받은 우리까지도.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영광, 정말 우리 정말 영광의 초기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겪는 그 체험이에요. 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실제와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자각하는 1년에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처음 그 체험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성령 없이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주를 알기에 기쁘고 누리게 되는 거라 이거죠. 자,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란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게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완성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함께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아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와 함께 막 충만을 받아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론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그 영아부 유치부 때 이제 교회를 가끔 갔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한 4살쯤 됐는데 교회 갔다 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엄마는 저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안 버려요. 그러고 들어오더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때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니 얘가 어디서 이러냐.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왜? 뭐 집안 전체가 안 하니까. 그러다 고등학교 때 세 자녀의 그 혼자된 우리 30대 초반에 세 자녀, 남자만 세 자녀 놓고 혼자 된 분이 옆집 살았어요. 옛날에는 문만 열면 옆집이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집 살았어요. 그분이 저를 이제 기도하다가 데려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수요일날 데려갔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 교회 다닌 줄 알고 수요일만 몇 번 열심히 다녔네요. 근데 저랑 또래 있는 애가 와가지고 그러면 실례지만 혹시 학생 있냐고 그래서 저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근데 왜 여기 나오냐고 주일날 나오고 학생 예배 나오지. 그래서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게 한 달 만에 알았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수련했는데 그 수련회 하기 전에 준비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제 친구가 교회들에 있어가지고 야, 주일날 아침에 한양대학교 그 21층에서부터 매층 내려오면서 찬양하는 게 있단다. 야, 우리 고등학교 우리 애들이 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럼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간 거죠. 그래서 21층, 20층, 19층 하면서 똑같은 찬송 1절만 부르는 거예요. 그 복도에 따서서. 그러니까 한 10번 부르면 다 외우잖아요. 왜 1절만 부르는데 10번 부르잖아요. 근데 한양대교가 언덕이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막 흥얼흥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찬송. 그 10번도 더 불렀는데 흥얼흥얼 하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냥 길에서 이 방언이 찬송하다 방언이 터지고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제가 휙 이렇게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갔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넌 교회 이제 나왔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왜? 걔네들은 다 그런 체험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동시적으로도 하나님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아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과 함께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온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확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설프게 믿는 것보다도 성령이 진짜 강권적으로 확 부어주셔가지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장에서도 충만했었는데 4장에서 충만해. 왜냐하면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겁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죠. 얼마나 이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뭐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다시 성령이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충만은 계속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진행형이거든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거든요. 벌써 2장과 4장 나오면 다음 보죠. 그래서 동일한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뭘 받았어요? 충만을 받았다 이거죠. 왜냐? 충만해야 주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만해야. 이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도를 받는 걸 말하거든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1%도 안 들어가는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해가지고 내 말초신경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 민감한 말초신경을 가지고 영적인 말초신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살라는 거죠. 그게 충만해요. 성령에 민감하라는 그 개념이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뭐하여?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래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들에게 모든 봉사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누가 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따라 인도함 받는 사람을 집사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박수 엘루마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이 성령 충만한 데 있어서 의미가 중요해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충만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약간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건이죠. 단순히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함으로 한 몸, 전도함으로 한 가족, 전도함으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전도의 동기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가장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만 좀 볼게요. 1번, 첫 번째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섬김과 증거를 위한 권위와 권세 그리고 능력을 주는 것을 발생시키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에게 뭐예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섬김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하셔야 했다면 더 말할 것 없죠.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냐면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은 우리가 증거 사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필수 요건이라는 점.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은 설교했다라고 하는 거. 뭐든지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끌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온전히 다스림, 인도를 받는 것이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충만은 또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뭐 하는데요?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제자의 삶을 사는데도 필수예요. 그리고 충만해야 우리의 은혜가 자라가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죠. 참된 예배를 위해서도 반드시 충만해야 하죠.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충만한지 아닌지를 분별하죠. 왜? 충만한 사람은 벌써 주바라기를 하면서 벌써 이렇게 감사가 있거든요.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벌써 소망으로 충만케 돼 있거든요.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나, 마무리.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세례는 출발의 처음 경험이에요. 우리 성령 세례는. 반면에 성령 출발은 뭐예요? 자주 반복되는 경험이에요. 자주, 여기 보면 반복되는 경험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성령이 다시 임하여 타다 남아 다만 연기가 나는 것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생명과 능력의 강한 불꽃으로 변화시킬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충만하면 분별력이 살아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막 알게 돼요. 충만하면 깨달은 대로 내가 막 살려고 해요. 살다 보면 많은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충만하면 그 길을 가요. 이게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충만을 오해해가지고 막 뜨거운 것만, 여러분 뜨겁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꼭 성령 충만에 뜨거운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요, 지각이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돼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목적대로 거룩한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데 내 삶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준비를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과 친밀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처음 믿을 때나 나중에 믿을 때나 주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막 고통스럽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일 많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내일서부터 우리 특별 새벽 집회 기도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날 우리 산상 기도회 또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성령 충만하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 갖게 되고, 인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인내하게 되고, 헌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원하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봉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지체 유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여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아버지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던 그들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